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마귀에게 적대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혹 여러분은 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혹 느낀다면 어떠한 형태로 느낍니까? 여러분,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장난식으로 글을 쓰지는 말고 한번 이 질문에 한번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움을 싸운다면 마귀는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 어떠한 방식으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게 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기록하는 동안에 제 이야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면 큰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큰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는 생활 반경이 아주 좁아요. 교회, 집, 교회, 집. 요즘은 더 합니다. 교회하고 집 말고는 거의 어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을 일도 없고 크게 회개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마귀가 가만히 둘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전쟁터는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만, 욕심, 또 분냄, 짜증, 이런 것들로 사탄이 제 마음을 들쑤셔 놓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사탄이 날 공격해 왔을 때 그냥 넘어진 적이 몇 번인가 제 손가락으로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루도 아니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걸 했으니까 오전에 내가 마귀에게 진 게 몇 번인가 라고 한번 손을 꼽아 봤습니다. 그렇게 꼽아 보니까 어떤 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게 되어졌고, 그랬더니 오전에만 마귀에게 넘어진 게 5손가락으로도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싸우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불안과 걱정,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해야 할 일이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요. 부정적인 생각, 자꾸 합리화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비교와 질투, 게으름, 이런 여러분들 마귀의 공격을 아마 받을 겁니다. 여기 댓글을 쓴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공격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다면 우리는 잘 방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대상을 잘 공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군인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고, 또 적과 싸움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죠. 또 이제 군대를 가야 할 지체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던데,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줌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지체 중에 한 명이 또 얼마 있다가 군대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훈련이 많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아시죠? 밥을 먹고 있을 때, 또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있을 때, 샤워를 할 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데프콘 2 막 이런 게 이제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왱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포병이었기 때문에 이 사이렌이 울리면 급하게 군장을 다 꾸려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북한을 향해서 포를 날릴 수 있도록 그 포상이라고 하는데요, 포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3분 안에 끝나야 됩니다. 3분 안에. 엄청나게 빨라요. 군인들이 날아다닙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도부 비누라고 아십니까? 비누 중에 도부 비누. 요즘은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비누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도부 비누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유가 들어가 있는지 이 비누에, 이 비누는요, 엔간해서는 잘 지지가 않습니다. 비누칠을 이렇게 하고 나면
다른 비누는 한 5번 씻으면 비눗물이 지워지는데 이 도부 비누는 한 10번 이상 이렇게 헹궈야 비눗물이 지워집니다. 어느 날 이제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고 물을 뒤집어 쓰고 도부 비누를 막 발랐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다 아시겠지만 비누 하나로 막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다 합니다. 샤워도 다 하고. 그렇게 온몸에 비누를 다 칠했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겁니다. 울리는 거야. 여러분 이때 나는 도부 비누를 칠했으니까 천천히 움직여도 됩니까? 다 씻고 나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대충 막 얼굴에 있는 거품만 탁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뛰어가가지고 포상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까요? 진짜 전쟁이 아니거든요.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평소에 이렇게 훈련을 해놔야 실전에도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이에요. 이게 군인의 자세.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말년 휴가를 나왔는데요. 말년 휴가를 나오면 이제 휴가를 갔다가 다시 자대로 복귀를 해서 하루 밤을 자면 그 다음 날 제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귀를 하고 하루만 자면 그 다음 날 제대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민간인이죠. 그냥 민간인. 그런데 그날 밤에 복귀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북한 측을 향해서 잘못 총을 오발했다는 것입니다. 총알을. 총을 쏴버렸어요. 잘못 실탄을. 그래서 이 지피에서 총을 쏴버려가지고 그래서 모든 군인이 그때 다 이제 포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야 여러분 훈련 때하고 실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실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포상에서 하루 밤을 샜는데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요 사실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중이에요. 실전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따라서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 자막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전쟁에 졌는지도 모르게 마귀의 먹잇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킴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 그리고 언제나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 물론 그냥 놔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별로 삼킬 필요가 없이 사자의 입을 향해서 그냥 걸어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별로 삼키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오늘도 마귀와 잘 싸우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피면서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승전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백전불패, 100번을 싸워도 단 한 번도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라. 예.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이 좋고 미사일이 좋고 또 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적이 누구인지 자체를 우리가 모르면
아무나 엉뚱한 데나 총알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평균적으로 적에 의해서 죽게 되는 사람만큼이나 같은 진영에 있는 동료에게 죽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전쟁이 치열하고 그 전쟁 속에 무서우니까 아무데나 막 보고 총을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테 총을 갖다 대고 쏴버리는 거죠. 이러면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하게 적을 인식하고 적을 향해 총구를 조준해서 명중시켜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 주적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그냥 돌아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하고 많이 싸운 것 같습니까? 마귀하고 많이 싸운 것 같습니까? 사람을 많이 미워한 것 같아요? 마귀를 미워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까? 마귀에게 화를 많이 냈습니까? 어때요? 아마 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한테 화내고 사람한테 짜증 부리고 사람 원망하고 사람 미워하며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적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했는데 혈과 육을 향해서 우리는 자꾸만 총구를 겨눌까요? 왜 이런 실수를 계속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또한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주특기. 원래 싸울 때는 주특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주특기. 네. 여러분들은 그 학창 시절에 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주특기는 무엇입니까? 저의 주특기는 선빵입니다. 먼저 때리는 놈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눈과 코 사이를 탁 때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주특기는 선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 하면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에도 사탄은 아담을 속였나요? 안 속였나요? 속였죠. 이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누구에게 썼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어요. 어디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에게는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원망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원망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 바쳤는데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원망이 안 들었을까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막 솟구쳐 올랐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너무 착해서? 아니요. 바울은 주적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주적이 마귀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감옥에서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하고 내 동족 유대인들을 원망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살펴봤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여러분 대단했죠.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 그리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말대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는 장면,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명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에 앞서서 가장 먼저 다윗이 싸움에서 승리한 게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이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마귀의 전략이 무엇냐? 그거는 바로 다윗의 형 엘리압을 통한 시비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느꼈거든요. 이때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네가 뭔데 지금 전쟁에 와서 양도 안 돌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네가 교만한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주적과 싸우기 전에 형 엘리압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9절 30절인데요 자막을 주십시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을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서서라는 단어예요. 돌아서서. 형하고 말 많이 섞지 않는 겁니다.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돌아섰을까요? 왜 형과 논쟁하지 않고 돌아섰을까요? 주적을 알았거든요. 주적을. 내가 싸워야 할 대상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엘리압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압과 싸우느라 정작 싸워야 할 골리앗의 존재는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에너지를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데 다 써버리고, 가족과 싸우는 데 다 써버리고, 사람을 향해 저주와 정죄를 퍼붓는 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할 존재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때문에 힘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분노가 솟아오릅니까?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때 뭘 해야 하죠? 그곳에 사탄의 악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누군가가 속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속는다면 그건 바보죠. 바보입니다. 영적인 바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친다는 것을 알면 사기를 당하겠어요? 사기를 당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본질을 알면서도 충분히 속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주 동안 제가 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람을 미워하고 화가 나고 분도 나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속에도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단지 인간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날 때에도 사탄의 악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전혀 다른 반응과 그에 따른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겉면을 마음에 새기고 주적을 인식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말고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예, 완전 무장해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1절 시작.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끄떡없는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하고 티격태격대면서 사람 원망하고 그냥 사람 불평하고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모르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마귀의 존재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되죠. 악한 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아는 것보다요, 마귀가 우리를 더 잘 압니다. 우리의 약점을 마귀가 정말 잘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권력을 가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을 많이 모으면 여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누구도 악한 영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떱니다. 벌벌 떨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택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마귀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할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장해야 할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로 무장해야 할까요? 사실 그 무기가 오늘 본문 이후인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 쭉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딱 읽어봐도 대반 아는 두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저를 한번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13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13절 자막 주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자,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손에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이건 이기는 게임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서 이기게 되면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죠.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3절 시작. 13절 시작. 자막 한번 주십시오.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싸움이 끝난 후에. 여러분, 마귀와 한번 싸워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이긴 걸로 마귀가 도망갈 줄 알죠. 무서워. 다시는 이놈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냥 저기 미국으로 날아갈 줄 알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이기잖아요. 이겼다는 교만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마귀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교만이 틈타 들어올 때 그 교만도 하나님의 무기로 맞서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이긴 것까지 교만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는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면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게 된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을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혹 싸움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 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 선단 말입니까? 못 선다는 말입니다. 이겨놓고도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이 찾아오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마귀가 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 해서 안 됩니다. 한 번 해서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악한 영을 상대해서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마귀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다. 대충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매일매일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먹잇감이 되지 말고, 아니 마귀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부패된 먹잇감, 그렇게 되지 말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승전가를 부릴 수 있는 승리의 군사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는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각 가정에서 골방에서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전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